여러분, 제일 바꾸기 어렵고 변하기 어려운 게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제일 유연성이 있고 바뀔 것 같은데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를 봐도 참 사람이 바뀐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습관이 있고 또 형식이 있고 해오던 많은 관습을 새롭게 바꾼다는 것. 거기다가 내가 지금까지 이게 진리라고 믿고 있다가 이 믿고 있는 진리를 한순간에 바꿔서 변화해서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정말 믿기 어려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잡아서 죽이려고 그들의 죄를 물으려고 했던 사람, 이런 사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심을 하고 변화가 된 겁니다. 참 회심을 하고 변화가 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회개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지금까지 갔던 삶을 뒤돌아서 다시 새로운 길로 가는 게 회개고 회심인데, 사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사울은 예수님을 극적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중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그렇게 한번 크게 고통과 충격을 통해서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 이거는 참 이해할 수 없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전에는 핍박하는 사람,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예수를 전하고 또 예수 믿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또 축복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저곳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면 분명히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쫓아서 살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나의 삶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식과 또 하나님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판추하면서 다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저를 봐도 다시금 또 믿지 않았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저마다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있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도 그 요셉을 회심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요셉은 집에서 이쁨을 받았습니다. 어린 요셉은 아버지가 특별히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요셉을 차별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차별을 받은 요셉은 남들보다 더욱더 이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쁨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이쁨 받는 사람을, 인정받는 사람을 시기하게 되어 있어요.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나 단체에서 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중간만 가라. 그런데 요셉은 본인이 튀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이뻐했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이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요셉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총리가 됐잖아요. 그냥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요셉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어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는 그 어려운 길을 갔는데 그냥 간 게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만들기 위해서 그 길을 보내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요셉이 저렇게 잘난 체하다가 꼴 좋다, 참 저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린 나이에 참 흔적도 종도도 알 수 없는, 참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훗날 요셉은 노예로 팔렸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의 현장, 위기의 현장에 있지만 이 고난과 위기 현장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은 이건 정말 위기고 저주입니다. 그때는 빨리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고난과 위기에 있는데 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내 옆에서 그늘처럼 되어주시고 내 등에 함께 계시다면 이건 고난과 위기가 아니에요. 나를 더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 노예이지만 그 노예라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나이도 10대입니다. 이 10대라는 나이에 남들과 똑같은 일을 해야 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눈칫밥을 먹어야 되고 힘들었을 거예요. 잠자리도 편하지 않았잖아요. 모든 생활에 제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특별히 이뻐 봤어요. 그리고 그에게 신뢰를 주고 나중에 그 지방과 모든 행정과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요셉에게 쥐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누명을 씌우고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셨죠. 근데 감옥으로 보낸 게 완전히 끝난 것처럼 다른 사람은 생각했지만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거기서 꿈을 해석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만 2년, 즉 3년이 됐을 때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훈련이 끝났을 때, 연단이 끝났을 때 요셉에게 노예의 훈련, 감옥에서 또 누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시고 총리의 자리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냥 공짜로 되는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 훈련 속에 수많은 시간 속에 요셉을 총리가 될 수 있는 인격과 성품과 지식과 모든 능력을 겸비를 시키시고 세우신 거예요. 요셉뿐만입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은 사울에게 쫓기게 하시면서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제일 믿음이 좋았냐? 시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23편이나 그 외에 많은 말씀의 유수의 말씀들에서 다윗의 자기의 신앙의 강력한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사간 사랑의 고백들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많이 나왔어요. 다윗이 편안할 때 시편의 말씀들이 나온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들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도망 다닐 때 나왔어요. 죽음의 위협 속에 사울이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죽음의 위협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들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우리가 잘 믿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힘들 때 잘 믿게 되어 있어요. 어려울 때 잘 믿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가장 부흥의 역사를 이룰 때가 언제입니까?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그때가 교회가 부흥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고 1인당 GDP가 올라가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문 닫는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큰 표면만 봐도 그렇지만 우리 각자의 신앙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도망자의 신분을 바꾸면서 하나님과 관계의 믿음을 형성한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모세는 세 부류로 인생을 나눌 수가 있어요. 세 파트로. 총 120살을 살았잖아요. 처음 40년은 왕궁에서 왕자의 삶을 살았어요. 왕이 될 수 없는 신분인데 왕이 됐잖아요. 왕자가 됐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려다가 살인자가 돼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다가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조용히 40년을 지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를 얘기할 때 하나님 불렀을 때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어눌합니다 한 거는 40년 동안 말을 제대로 안 하고 조용히 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40년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이끌기 위한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40년을 사는 거예요. 단번에 우리 인생이 점프할 수 없어요. 내 믿음이 한순간에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이 붙들린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과정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그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아요. 물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넘어지지만 실패하지 않아요. 다시 주님 붙들고 일어서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넘어지거나 쓰러지고 나면 그대로 도태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도태된 사람도 참 많아요.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 왕은 도태됐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잘 왕이 됐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그는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항상 사무엘 선지자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권면을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자, 이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중보 기도도 하시고 계속 지켜 나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돌아서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이 회개할 기회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12교회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을 내가 죽기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게 바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해서 조금 어렵다고 해서 좀 모든 게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 붙든 십자가를 내팽개쳐버리고 나는 여기까지 하고 만족하고 해버리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요셉을 보시고 다윗을 보시고 모세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힘든 과정에서 포기해버리고 거기 있었다면 거기서 끝이 난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든 것을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버티고 견디고 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울은 어떻게 한 번에 바뀔 수가 있는가? 이미 사울은 다른 것은 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다만 자기가 신념을 여기는 것을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왜 사울은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철저하고 또 그리고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그러한 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또 배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정과 잘못된 믿음을 바꿔주시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한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사울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하지만은 하나님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저마다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습니다. 그러나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들어서시면 마른 막대기자로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붙들리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붙들리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붙드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준비가 돼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가 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우리를 붙드셔서 오늘 사흘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선한 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각자 내가 옳은 대로 나의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난 나의 삶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은 사람처럼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흥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마다 아픔과 어려움이 있고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시작입니다. 각자의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과 하는 모든 학업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 붙들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입니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25년의 마지막 12월입니다.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또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